그 구속사 파노라마 4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니엘서에서 70일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 70일의 비밀을 통하여서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가 언젠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비유장인데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느냐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 깨닫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제자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서기관 역할, 또 하나님의 것을 기록해서 이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그 집 사람들, 곧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국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다가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그 천국의 나라에 대한 비밀인데, 이것을 잘 접목해서 하나님의 집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서 그들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좀 제자들이 할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비밀과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의 비밀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 속에 70일의 비밀을 할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정말 비밀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12가지 비밀을 설명했어요. 그것이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비밀,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사적 언약과 종말 비밀, 그 다음에 70일의 비밀, 그 다음에 말세 7교회의 비밀,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종말 경륜 비밀, 지난번에 종말 경륜 7인, 7나팔, 7대접, 이제 그 위에 있는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종말 경륜의 비밀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열방의 비밀, 그 다음에 7번째 7나팔과 두 정인의 비밀, 그 두 정인이 누군가, 그 두 짐승과 7대접의 비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말세 바벨론의 비밀, 음력 가톨릭의 비밀, 그리고 천국시에서 예루살렘의 비밀, 이렇게 12가지 비밀을, 종말 비밀을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요. 특별히 여기 세 번째 70일의 비밀을 오늘 좀 얘기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개할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약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70일의 비밀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의 비밀은 종말 때까지 닫아둔 비밀입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직접 접목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인데, 구약의 그 사건이, 바벨론의 사건이 말세 바벨론 나라에서 일어날 사건과 연관이 되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말세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말세 종말 비밀과 연관이 되는데, 그 다니엘서를 종말의 때까지 닫아두었단 말이요. 그러나 종말의 때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도적이 밤에 도둑질하러 오는 것 같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 그 종말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지도자된 자들은요, 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맡긴 약물이 그 집 사람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신구약을 잘 접목해 가지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비밀이죠. 말세 바벨론과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요새의 아들 요아김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임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을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금인과 사람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절거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을 빛이 끈적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죠. 바벨론 왕이 모든 세계를 섬기는데 항폐한 땅이 만들어지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때와 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역사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이 70년이라는 것이 이제 예언 속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근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70일의 비밀은 우리에게 뭐라? 재앙이 아니다. 뭘 준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 경륜, 이 비밀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항모해진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이방에 짓밟혀 가지고 아주 한패할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나 70년이 마치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자, 우리 책이 있는 분은 펴시고 앞에 보이는 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많지만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다니엘서 그냥 24절부터 27절 이제 말세 70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일의 비밀은 주님의 공생애와 왕으로 오신 주님의 공생애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과 그리스도의 공생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다 읽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어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 성이 곧 성전이 중건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이 거리가 바닥에 거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왕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일에는 7 곱하기 7 하니까 77에 49 7절에 49죠. 그러니까 49 그 다음에 그러니까 49 하는데 49일이 아니고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70이니까 70 그러니까 49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62일에는 90일 빠진 0이 빠졌네요. 7일에와 60일에니까 490년 중에 434년 때까지 성이 중건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는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이 중건되어서 거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때가 될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62일의 후에 이제 메시아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을 26절에 얘기했고요.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많은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한 왕의 백성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끊어져 없어진 다음에 성이 해파되게 한 왕, 곧말 성전을 파괴한 왕이 와가지고 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1의 절반의 성전에서 성전을 세우고 1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죠.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여러 시대로 오는데 BC 2100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하고 그 다음에 12아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그리고 나면 애굽에서 이제 430년이 찬 다음에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입국해 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그들을 통치하는데 그것이 사사시대 350년이란 세월이 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이루는데 초대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BC 1040년에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방 왕은 여로보암이 BC 931년에 이제 세워지시고 BC 703년 여호수아 9년에 아수르 왕 패망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남방왕 유다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가지고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다가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바로 BC 583년 시드기야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70일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70일의 비밀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왕 유다가 여로보암으로 세워지고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70일해가 지났는데 71회는 1회는 이제 7일이고 70이니까 77에 49, 490일이 되는데 이걸 연수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90년으로 계산하여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여호와김이 608년부터 BC 608년부터 597년까지 11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바벨론이 1차로 605년에 그 왕이 된 지 몇 년 안 돼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다니엘 비롯해서 친구들 그리고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가 가지고 그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놓고 이제 다니엘이나 친구들 같이 이렇게 고관 대제사의 아들들은 교육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 통치 안에서 이제 유대인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 때 바벨론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2차로 침략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나 이제 도종에서 이제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나중에 말을 안 듣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다시 침범에 들어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게 3차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는 4차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다시피 해버리고 이 땅에 아주 항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 2, 3, 4차 침범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란 그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유다와 바벨론 사이의 전쟁이 이 세상 신과 악의 사이의 대전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1차 바벨론이 유다 침공으로 1, 2, 3차로 이제 다 뺏기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권한에 의한 전쟁이니까 다니엘서 1장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의 모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 왕 신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부갓네살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는데 여기 유다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쪽 여기가 티그리스강, 이쪽에 유브라데스 강인데 여기 페르시아만이죠. 여기 유브라데스 강 변에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많이 포로로 끌려갔죠. 한참 끌려간 겁니다. 이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사목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갔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 모습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죠. 1장 3절은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은 몇 사람 곧 흠욕과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70년 시작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70년이 차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시기를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인의 자료를 우리가 참조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참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0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다니엘 9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일어나며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참조할 것은 70일에를 잘못 풀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한 일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7년 한란, 7나팔, 7대접을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비밀 중에 남은 한 일회로 이렇게 푸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종이 와가지고 그 부하, 그 후손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7년 합평조약 때 있는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0일의 비밀은요, 다니엘과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이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거룩한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는 얘기. 내 거룩한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죠. 뭐죠? 유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방인의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그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아들들이 되는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도록 돼 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과 약속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과의 약속, 곧 유다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일의 비밀은 철저하게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죠? 유다죠. 내 거룩한 성, 너의 거룩한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어디다?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70일의 비밀은 그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70일회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이거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역사, 구별하면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나오는데 70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끝날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정화되고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나타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60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끝날 때 다시 말해서 7일에 60일에 69일에가 끝나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상고 태초부터 계신다는데 곧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 저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이제 쫓아왔던 역사가 있죠. 이만큼 예수님은 왕으로 탄생했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곧 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하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곧 약 30세쯤 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디베로 가이사 15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가 지날 그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과 한 일의 계산법이 이제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는데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가 1차 기한령이 있고 2차 기한령이 있고 3차 기한령이 있는데요. 1차 기한령은 BC 538년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 왕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졌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2차 기한령이 나는데 BC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거기 가서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선자로 보내 가지고 이제 성례전이 복음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요. 그 다음에 3차 기한령이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아메를 통해서 성을 중건하는 영이죠. 이제 성전을 세워졌는데 성이 해파되니까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고 성전 문이 다 성문이 파괴되니까 적으로부터 방어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술관장인 아닥사스를 통하여서 이제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납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포로로 갔던 1, 2, 3차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1, 2, 3차로 귀환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70일에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도표와 계산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때가 한 30세가 된다고 아까 누가복음 2장
3장 23절에 얘기했는데 바로 메시아 시작 전에 69일에 곧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483년이 되는데 특별히 BC와 AD 사이에 5,000년이 4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기원을 접을 때 로마 기원을 잡는 역사학자가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이 AD와 BC와 AD가 이렇게 갈라지는 기간인데 AD 원년이 BC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AD로 하면 원년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씩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AD와 BC 사이에는 4년 5천년이 생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69일에 지나고 4년을 플러스하면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AD 한 26년, 25년, 26년 이때가 예수님 30세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2차 기한령은 그러니까 AD BC 538년에 1차 기한령이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69일에 483년을 빼면은 BC 55년이니까 아직 예수님 탄생하지 않는다 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1차 기한령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2차 기한령이 BC 458년인데 여기 69일에 483년을 빼면 AD 25년이 있죠. 여기서 4년 5차년 수가 있어 4년 더하니까 29세가 되더라. 예수님 나이가 29세, 약 30세가 되더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2차 기한령을 기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역순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이런 겁니다. 3차 기한령은 BC 445년인데 이제 69일에인 483년을 빼면은 AD 38년, 5년도 4년을 더하면 예수님이 42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귀한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성례전을 행하는 그때를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곧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를 이제 2차 기한령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기한령부터 백성과 거룩한성을 위한 정한 종말 기간이 70일에 남은 한 일에 7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 남았단 말이에요. 다시 7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부터 몇 년 남았다? 주님이 종말의 때까지 7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냐? 7년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이제 하늘에 간 다음에 지금까지 7년만 지나서 벌써 2000년이나 훨씬 지난다면서 이걸 거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은 누가 약속이다?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70일의 비밀이지 우리 이방인의 때 세상 때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70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일에 7년 중에 3년 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은 종말의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은 이 세상 마지막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2000년 지나서 다시 오셔서 이제 3년 반을 사시면은 예수님은 초림주 3년 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다시 오셔서 사역하는 3년 반이 시작되면은 곧 초림주 3년 반, 재림주 3년 반이 되면은 이스라엘과의 언약한 언약이 한 이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죄가 영속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늘어나고 이삭과 예언이 응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년 반의 기간을 남겨두고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은혜 시대의 복음 전거를 위한 주제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 전거에서 창세전의 급수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 요약합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이라고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맞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삭과 예언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곧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나라에 영인할 때부터 70일에가 지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 예언이 응한단 말이요. 자, 이 기간이 바로 7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바로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에 시작하는데 그것이 AD 25년 30세쯤 됐다.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때부터 이제 한 일회가 나는데 한 일의 기간이 끝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 70일의 기간 중에 이제 7일에와 60일에 483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AD 25년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이것이 바로 AD 29년 곧 33세쯤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끊어져 없어진 때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3년 반 공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한 일회 동안에서 남은 것은 3년 반만 남아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루어질 일이.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여서 3년 반 공생애를 하면 한 일회가 차게 된다. 자, 좀 졸립죠? 졸리는데 이거는 비밀이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데 이거 몰라도 되는데 하는데 지도자가 되면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돼.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다니엘서를 의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반드시 될 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아가 끊어진 후의 사건입니다. 왕으로 기름 받은 예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어 하고 환영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환영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기에 알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이제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너희하고 다시 맞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AD 25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이 시작되고 3년 반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이제 AD 29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점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나면은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도가 드러나고 예언이 응하여서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 33년 6월절에 죽으시고 한 왕의 백성, 곧 로마 황제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얘기하고 있죠. 6장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된 것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그 한 왕의 백성이 바로 로마 황제의 그의 백성인데 그것이 티투스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파되는 역사가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디아스포라고 되고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 돌 넣지 않고 다 쳐놓지 않고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주 70년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전, 세계전, 내전이 막 연속되도록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성소와 성읍이 해파되어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면서 할례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백성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밟고 다니는 때가 됐죠. 자, 그러니까 공생의 이후 은혜 시대 천국 복음 전하는 기간이 나타나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 하나님의 권한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죠. 자,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제 일곱 인 속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6째 인까지는 이제 한란이 와가지고 14만 4천년 인구 종들이 차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고 이러면 이제 한란 시대가 나오는데 짐승과 7년 언약이 하죠. 짐승이 나타나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란 시대인데 이 한란 시대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바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예언이 응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한 일회 중에 반 일회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반 일회를 마주 채우기 위해서 3년 반 공생애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 주님이 예언이 재림하시듯이 예언됐는데 은혜 시대 이후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성령으로 인친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게 되고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수님이 재림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정인 이들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란 사역을 가지고 하다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가지고 공개 처형됐다가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엘리야가 들려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곱째 천사 나팔이 울려 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슴을 본 그대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일어나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갔던 그 14만 4천과 함께 주님께서 시온산에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얘기하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오시는 거예요. 자, 와가지고 이제 3년 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후 3년 반 시작, 곧 이스라엘의 피난처로서 이제 가가지고 양육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사건을 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계획을 한 그 수가 차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원, 두 촛대 이를 14만 4천으로 천사로 인쳐가지고 종으로서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복음을 전하죠.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듯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엘리야 신명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사역하셨듯이 초림주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을 세례요한이 하셨듯이 재림주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할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들이 선자가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3년 반 동안에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오신 후부터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거짓 평화 조약을 7년 동안 언약을 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가 재림 전 1260일 3년 반 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및 회복, 성물과 성전과 제사장 이 세워질 것이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와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작년에 트럼프가 재작년인가요? 트럼프가 선포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것은 이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확보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넷째 인까지 뗄 때 이들이 순교자가 나오죠. 입맞은 종들과 성도들과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섯째 인 후에 7나팔 직전에 입맞은 종들이 순교 후 방치되었다가 마지막 날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종들이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과 주님과 함께 시온산 곧 감람산이죠. 500여 형제가 본데 올라갔던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가슴을 본 그대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거 찬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3년 반 적그리스도와 전쟁이 시작되고 3년 반 끝에 부활한 빛의 아들들이 함께 원수를 다 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제 은혜 시대 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란 시대 7년 한란이었는데 전 3년반 7나팔 심판이 이 두 정인들이 사역이고요. 후 3년반은 7대접을 쏟는 심판인데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들이 3년반 끝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발로 일어섰다가 공중으로 올라오라 소리 듣고 돌려 올라갔던데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짐승을 멸하는 곧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그 나라 바벨론을 멸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셋째 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란 마지막에 7째 대접을 쏟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휴거와 부활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과 이제 전쟁이 일으키는데 아마겟돈 전쟁, 바로 계시록 18, 19장에 나오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때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던지고 마귀는 무저갱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때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왕같은 제사장과 그리스도로서 이제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때가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아까 얘기했지 3년 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셨고 그것이 초림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야기했고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왕이 바로 재림주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란 시대 끝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 이제 천년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란 시대 한 일이죠.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두 정인 두 7나팔을 불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했는데 두 정인,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고 마귀는 무저갱에 넣지요. 자,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중건데 성소가 짓밟히는데 언제부터냐? 바로 전 3년 반 7개월 230일 만에 성소가 지어져서 성소가 짓밟힐 것을 얘기하고 있죠. 2300일 만에 성소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주님이 지상에 와서 재림하셔서 사역하기 전 2300일에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굳게 정하고 난 다음에 7개월 20일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지가 성전에 메시아로서 등극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이제 이 성전에 시작하는데 아까 다니엘서 보면 일의 절반에 미운 물건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 1290일 만에 곧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1290일 만에 미운 물건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다는 거죠. 곧 말해서 주님이 오시기 한 달 전에
지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하고 등극해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표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짐승과 무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1335일까지 일어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1335일 그 45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45일이라는 기간이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었고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45일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 희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새롭게 만들죠. 이 환란 시대는 아무도 못 삽니다. 생물들이 거의 다 죽어서 이 땅이 파괴 못 사는 동네가 되는데 하나님이 45일 동안에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천수하도록 곧 창세기 때와 같이 창세기 5장에 백성들이 천수하듯이 그때와 같이 이제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짐승이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어린 양이 독사의 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뒹굴고 살고 나무 하늘을 심으면 1000년 동안 생산이 되고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45일 동안 이렇게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제약이 영속되고 이삭과 예언이 응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70일에와 종말 비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졸리는 가운데 끝마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에 몇 페이지야? 구속사적 승리 333페이지부터 있는 그 도표와 함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짧게 설명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긴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그대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내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알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0일의 비밀에 대한 것 우리가 알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고 하고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이 계시록 강의할 때 70의 비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시간이 많이 할애됐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종말일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맡긴 양무리를 잘 양육하여서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 되게 하였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